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지 3개월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내산 하기도 하고요, 또 호렙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가 이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끌어내어 이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렙산,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해야 될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내용이 2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건요,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모세야, 누구를 데리고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끗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 아래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모두를 다 데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있고 이제는 그 중에서 장로 70명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를 데리고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산 아래에는 지금 백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더 데리고 올라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와 제사장인 그들을 데리고 모세야 너는 올라오라, 조금 더 올라와서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들도 아니에요. 모세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영적인 깊이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만나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는요, 이같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음에요, 모세가 40일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음에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고 막 경배하고 떠들고 야단 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상 중턱에까지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올라가기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잡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먹게 됩니다. 예배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게 하는 것이 화목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화목제의 제물을 이제는 제단을 쌓고 드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거기에서 이제 피를 취해가지고, 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에서 짐승, 소를 잡을 때에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를 갖다 반으로 나눠요.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다른 양풀에다 담아가지고 그 양풀에 담은 피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푼에 담았던 그러한 피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게 언약서를 낭독을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약식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풍습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제단에다 피 반을 뿌리고요, 그리고 반은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렸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모세가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왜 뿌렸냐면요, 모세는 희생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즉 하나님께 있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 인하여 여기서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치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은 이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식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갖다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는 행위는요, 먼저 피로써 제단과 백성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로써 충성을 다짐하고 서약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언약식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분잔을 하고 분병을 할 때에 이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상징으로 나타내죠. 언약의 피가 뭐냐면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며 또 그것을 갖다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 언약의 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재고백을 하는 자야. 그 율법의 저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로 받아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짐승의 피가 이것도 역시 상징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요.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나타내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 11절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백성 아래에 있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그들이 올라가서 중턱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가서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이들 백성들은 이걸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 올라온 이들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를 봤어요. 발 아래에 청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청옥 푸른 빛을 띤 보석들이 쫙 하나님의 보좌의 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깨끗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실제 하나님과 만난 장소에서 이걸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해서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는 그런 깨끗한 유리바다와 같은 곳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도 그러면 그들이 살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전체 모습을 온전히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채, 영광의 일부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된 모든 인간은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6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부를 보아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청욕으로 펼쳐진 듯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영광의 일부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너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온전한 거룩을 잊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영원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의 중턱까지 올라왔던 장로들 70명,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 물론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존귀하다, 존귀한 자들. 근데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의 그런 원어를 보면은요,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밑에 백성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올려온 장로 70명과 대표하는 그들과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가진 그들을 갖다 죽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먹고 마시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화목제물은요, 불살라서 없애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에서 그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셨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산 위에 중턱에 올라와 있는 이들과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주면서 이렇게 교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교통하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특별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이렇게 만나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갖지 않고 성막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이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와 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중턱에서 만났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모세야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기록한 돌판, 하나님이 직접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글을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막 술을 먹으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단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돌판이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돌판을 말하면서 모세야 너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라 이건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글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그 십계명의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든 거고 글은 하나님이 쓰신 그러한 돌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을 만들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게 계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이 나오고 여기서 계명이 나오죠. 여기서 율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토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원래 율법을 말하는데 다음에 상징적으로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이라고 할 때는 토라라 할 때는 성경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미츠와를 말하는데요. 원어가요. 미츠와, 미츠와. 이것들은 어떤 명령과 지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계명이라 할 때는 명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십계명만을 말할 때는 다바르라고 해가지고 십계명만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호크라는 단어도 있어요. 호크라는 건 규례를 나타낼 때도 호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토라입니다. 구약을 나타내는 것을 토라라고 말하고 또 모세 오경만을 또 나타낼 때도 토라라고 말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러한 행해졌던 것을 그러한 형식을 따라서 행해라라고 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는 또 중간에 놔둡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 있던 이제 장로들에게 70명의 장로가 함께 왔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그 장로들한테 이제 맡깁니다.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이제는 올라가는데요. 자,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중간에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놔두고 모세가 이제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어요. 구름이 꽉 찹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는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이 차잖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곳에도 역시 이 시내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빽빽한 거예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자마자 곧장 모세야 빨리 올라와라 하면서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모세는 그 앞에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엿새 동안 모세가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준비와 그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6일 동안을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요. 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라 라고 할 때 올라갑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엿새 동안 그 구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7째 되는 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릅니다.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하죠. 모세야 이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는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막 불이 타고 불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한 그곳이 막 백성들한테 보였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백성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질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임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모습에서 아래의 백성들 그리고 중간까지 왔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그런 장로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의 눈에도 불과 그러한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나 주신 것은요. 다 이것이 모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품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때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저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